여러분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까?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셋을 꽂아라 이라면 제가 꽂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요. 이런 사운드 트랙이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음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앤드류, you hear this sound, this soundtrack? 이 영화는 우편 배달부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3개 중에 하나를 꽂아라 이라면 이 영화를 제가 꽂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닥터 히밥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길죠. 한 4시간 이렇게 하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는 대학 다닐 때 처음 봤는데 첫 번째 볼 때 너무 흥미진진했는데 옆에 같이 보던 사람들이 다 자더라고요. 저는 너무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또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이죠. 여러분 잘 알죠?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그 작곡가 저기 그 테마를 한 저기 모리꼬네 그 노래가 이제 너무 그 음악이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어떤 영화 좋아합니까? 우리 애니메이션은 무슨 좋아해요? 은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지요? 네? 나는 그 뭐 미녀와 야수 이런 거 좋더라고요. 요즘 은서는 라이온 킹 이런 거 보더라고. 뭐 인어공주 여러분 이제 유명한 영화들이 다 주제가 하나로 통하죠.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한다니까 제 마음이 막 새벽부터 막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앤드류, do you love somebody? Are you loved by someone?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인데 사랑장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하부톱을 다 했습니다. 이제 16장 남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위치가 너무 묘합니다.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도 은사장인데 13장이 그냥 사랑장으로 이렇게 딱 떼놨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만 딱 떼놨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묘해요.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가지고 막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13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일과 사랑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할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일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일합니까? Andrew, do you work for love or do you Love to work. Work for love. Work for love? Love for work? That's how you taste that translated, but I'm working because of the people I love. 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그냥 일에 빠지려고 일을 합니까? 돈 벌려고 일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은사 가지고 다퉜다면 은사 가지고 교회에서 자랑을 했죠. 누가 은사가 맞느냐 이렇게 자랑을 했다면 아마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 와가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누가 좋은 차를 타느냐, 누가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일과 사랑과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다 일하기를 좋아합니까? 사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얼른 사랑하기 굉장히 두려워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왜 사랑보다 일하기를 원하느냐? 제 관찰은 그렇습니다. 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사이즈가 없고 일은 사이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크게.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시되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보이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기르고 낳고 또 공부시키면 뭐가 됩니까? 돈이 들죠. 그래서 돈을 까먹으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지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소비를 하기 싫어서 그 소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지, 사랑을 해서 돈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니까요, 지금 현대 사회는 점점 혼자 사는 사회지 않습니까? 비대면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대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혼자 하잖아요. 재택근무 하잖아요. 일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랑을 하려고 상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오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못 배우고 사랑도 못 배우고. 또 사람들이 왜 사랑보다 일을 하냐 하니까, 여러분, 일은 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보수가 나오죠. 월급을 받습니다. 네. 또 나중에 그 일을 하면은 경력이 쌓이면은 퇴직금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은 뭔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오히려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위험이 있냐면은 배신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하는 사람 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신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 사랑과 배신 이렇게 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안식을 했지요. 여러분, 여기 온 것은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감정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아담을
만들어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에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줬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싫었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뭘 택했습니까? 사랑을 택하지 않고 일을 택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떠나서 노 땅에 가서 성을 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현대는 사랑 안 하고 살아갈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배반하지만 반려동물은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을 찬양을 하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반려동물 키우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일해서 돈 모으는 걸 좋아하고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아니라도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연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동물들도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우는 것이 배우는 감정이에요.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저희 키우느라고 그냥 애를 썼는데 사랑이라는 감정도 크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사랑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사랑을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해서 배반당하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교동문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선적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형제끼리 사랑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사람이 사랑할 때 가장 멋있고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굴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도 권력이 많아도 이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2절에 보니까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면서 지식을 알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13장은요 과연 사랑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면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을 인격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여기 믿음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과 소망은 인격으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인격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의 본체인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보다 사랑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아까 읽은 대로 일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일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바꾸지 않습니까?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또 일하려고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가 해서 사업의 파트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일은 하기 위해서 좀 머뭇거립니다. 이 일 할까 저 일 할까 어디가 이익이 많이 나올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과감합니다. 사람을 하나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 생각이 들 겁니다. 누가 딱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어보면 그래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면 남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날 학교 가면요 서성의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요새는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서성이 제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국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야단치고 잘 가르치려고 매 때리고 해봐야 오히려 돌아오는 게 고소니까. 또 이웃끼리도 잘못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뭡니까? 어떤 나라에는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지는데도 이렇게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사랑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랑 없이도 그보다 더 즐거운 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영상과 온갖 게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랑하는 것이 멍청한 것 같지만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요. 제 인생에 쭉 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일을 위해서 산 사람들하고 사랑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얼른 제 친구들 봐도 그렇습니다. 일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보다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더 싱싱하고 더 활기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는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사랑이 있고 사랑할 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은사와 온갖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누구냐라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이 사랑장이고 14장이 다시 은사, 반은 애언장인데요. 1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복음으로, 사랑이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5장이 부활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돈 벌면은 여러분 그 돈은 이 땅에서만 사용될 뿐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서 그 본능적으로 사랑이 있는, 사랑의 주제 테마가 있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미롭고 사랑을 느낄 만한 그 음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사운드 트랙 들려준 우편 배달부 그 사람은 그 영화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시인 네루다가 반체제 시를 써가지고 페루 사람이었죠. 페루 사람 맞습니까? 칠레 사람인가? 예. 가서 이제 이탈리아의 한 섬에 가서 휴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편 배달부가 네루다에게 계속 이제 편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자기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시를 써줘 가지고 이제 사랑에 성공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의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사랑의 시를 통해서 자기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당시에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그 데모대에서 죽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요, 이런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요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물론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의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런 사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손해보는 것은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손해보는 사람, 글쎄요, 이 땅에서는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제가 외로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언어가 제 속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속에 온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사랑의 이야기는 한때는 가치없이 보이고 한때는 왜소해 보이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그 사랑은 살았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이 온 산야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커서 더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요 부모를 이제 욕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해도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의 배신보다 크듯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이 사랑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기쁘게,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